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 여호수아의 도전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함께 도전해보고자 지금 매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아서 여호수아 마지막 도전했던 그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보통 때 만나지 못하던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사건, 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그 안에서는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뭔가 큰 실수를 범하거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는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얼른 가서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 그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은근히 비교되고 또 계속 질문을 해대면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말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꼭 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당당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 주셔야 합니다.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정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라. 명절에 모이면 본의 아니게 옛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옛날 이야기는 어쩌면요,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무엇이냐? 먼저는 2절을 보시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대요. 너희 조상들은 옛날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우리 집도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절부터 13절까지의 쭉 읽으신 내용 중에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먼저 족보가 이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족보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이 낳은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어났다고 해서 또 그 아이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알에서 나왔다, 곰이 인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언니는 어떻게 태어났고 오빠는 어떻게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족보는 사람이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또 이어지는 대목을 보면요, 한 집안의 족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끝날 위기가 너무나 많아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도 사실은 아브라함 족속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연합한 국가와 그냥 유목민족이 싸웠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왕들은 전쟁의 싸움에서 역청구더기에 다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길린 자들 제대로 훈련이나 받았겠어요? 국가라고 하는 정예군을 이기고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삭 또한 그 운물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 혼자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막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지독한 삼촌 집에서 살아남고 또 아들 둘이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잘못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할 위기 아닙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민족이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집안의 내력을 보기 전에 대한민국의 내력을 한번 봅시다. 뭐 임진왜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위안부 관련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들이 총을 들었다는 그 하나가 무슨 그런 큰 힘이기에 남의 딸들, 남의 어머니들, 남의 며느리들을 데려다가 그런 몹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있는 우리 이웃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때 식민지가 계속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해방을 독립투사가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부가 있어서 그것을 해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독립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요,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안부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25를 보십시오. 부산 남겨두고서는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탱크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국가를 존속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누가 막아요,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명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옛날 이야기다. 족보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은 것도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칼이나 활로 쓰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거 내가 막았다. 오히려 너희 민족을 축복하게 만들었고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명산이라고 하는 산에는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런 정신적인 땅들마다 일본이 온통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산들마다, 심지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도 그 말뚝들이 발견되어서 뽑아낸 게 채 근래입니다. 말뚝을 왜 박아놔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이 조선진 대한민국 민족들 없어져라, 말살되라, 그냥 우리의 종이 되라라고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했는데 그게 통했나요, 안 통했나요? 여러분, 그게 통할 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도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군대가 막강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튼튼해서도 아니고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들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I lie as the wind blows at my bedroom window. If I look out, I might see the stars shining brightly. It's late in the nighttime on a quiet Christmas Eve. Everyone is sleeping but me. I listen, transfixed to the clock as it ticks. The duvet is heaving with my gentle breathing. It's late in the nighttime on a quiet Christmas Eve. Everyone is sleeping but me. It's late in the nighttime on a quiet Christmas Eve. Everyone is sleeping but me. Everyone is sleeping but me. 보통 명절에 가면 예수 믿는 네가 잘 살아야, 네가 예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복이 되어야 자랑할 것이 있고 드러낼 것이 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 전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조목조목 드러내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옛날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참 놀라운 일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고 안 나가신데 지금 16년째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근데 계획이 없다가 그분을 잠깐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교회를 안 나간 지 지금 16년이 되었지만 부산의 아주 큰 교회에 기여를 하신 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교회를 옮기는 가운데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도저히 중도금을 못 내가지고 이미 낸 돈까지 다 날려버려서 교회가 완전히 끝이 날 만큼의 큰 위기에 빠졌대요. 담임 목사님은 늘 울고 다니시고 그런 형편에 모였는데 그 소식을 이분이 들으시고 자기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셨는데 20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그냥 그 당시에 돈을 갚아줬어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의 큰 역사를 고비를 넘기도록 도우셨다라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듯 보여도요,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한날은 아내가 이렇게 연말에 망년회 하는데 집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나간다고 나간 게 술집으로 가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술이 취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옮겨 하다가 지금의 수영구청 그 뒤쪽에 남구청 그 수영구청 뒤편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술이 취해서 걸어갔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더래요. 그 빛을 보았더니 천막이 쳐여져 있고 천막 안에서 나오는 그 빛에 이분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저건 뭔가 하고는 그 천막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천막 교회였대요.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그 천막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아내가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울더래요. 술 취한 남자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인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비록 16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가정사를 조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부산 땅 안에도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눈물이 여기에 묻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들여다보세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모이시거든요. 우리 민족과 우리 가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내어서 그걸 진짜 옛날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이야기만 듣다가 오지 마시고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호수아는요, 진정한 옛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도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온 식구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읍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으세요? 그게 돼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한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근거가 너무나도 명확하더라는 거지요. 족보가 이어진 거며 우리가 말살당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커온 곳이며 지금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믿고 선택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명절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므로가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 믿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식구들 모일 때마다 날 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근거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이 저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어르신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명절 때마다 좀 풀어놓으세요. 이야기 보따리를.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 외국에 나가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3남매 혼자서 키우시는데 제가 셋째인데 저를 배웠을 때 양수가 터져가지고요. 그때는 119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다급한 마음에 옆집 아줌마가 도와준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갈게요?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세상에. 의사를 안 데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게요? 목사님이었어요. 청소년기에 몰랐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에 관여하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모세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믿음의 산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어오셨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잘되고 안되금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집안 가운데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결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 명절에 우리의 그러므로가 강해질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2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장 14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과 마음의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명절을 세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 다음에는 죽어서 더 이상 명절을 세지 못할 여호수아와 같은 때가 올 텐데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갈 텐데 내 평생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할렐루야.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섬긴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봤는데 별일 없더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봤는데 부질없더라 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치워야 할 것을 빨리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의지를 삼고 소망을 삼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치워야만 우리는 가문 앞에 민족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온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목사님 한 가정이 딸을 살해하고 11개월 동안 집에 보관하는 사건 때문에요. 북한 이야기도 묻힐 정도로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보통 목사님이 범죄에 개입이 되면 참 군소교단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번엔 대학 교수님에다가 정통교단의 정식의 절차를 받은 목사님이라고 대서특필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경찰에 잡혀가서 이렇게 말했다죠. 그 딸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다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금요 기도회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도 어느 모래를 들춰보면 백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어느 전장터를 발굴해보면 다윗이 숨겨놓은 우리아의 시체도 백골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치워야 될 것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특별히 온 백성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았습니다. 세겜의 지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곳이 있는데 그림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양산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한 곳은 축복을 선언하고 한 곳은 저주를 선언하는데 세겜이 하필 어디에 있느냐? 이 두 산의 골짜기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진정한 역사와 진정한 옛날 이야기와 진정한 신앙을 선언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된 인생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그 기로에 서서 여호수아는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세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 내면 안에서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선언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더라고 이번 명절에 더 강력하게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동의하는 가족들끼리 더 결연히 믿음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요, 다음 명절, 그 다음 명절, 혹이라도 마지막 명절이 되는 그 시점에 온 집안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다 불러놓으시고 이게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오늘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믿기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 또 이어지는 영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영상의 내용들은 선교사님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세겜에서 했던 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목숨이 1000개라도 조선 땅에 나를 묻어다오. 나는 다시 그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 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에도 태어나고 싶다. 외국인들이 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절은 그냥 주어진 명절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도전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 이 놀라운 도전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